할렐루야. 2023년도 첫 시험을 모두 끝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 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 찬양들 주중에 선생님들 통해서 링크 공유도 했었죠.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3쪽. 구약성경 903쪽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903쪽.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린이날 어떻게 보냈어요? 과에서 또 특강이 또 있는 그런 시간. 지금 이제 지난주로 이번 주로 이제 북일고도 시험 끝나고 지상고도 이제 다 시험 끝나서 다들 그래도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도 홀가분한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주일로 지켜요.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저학년들은 어린이 주일이고 저희들은 청소년 주일. 그래서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시험도 끝났고 우리가 오늘 청소년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제목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그리고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 쭉 계속적으로 뉴스에 좀 잔인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어떤 CCTV 영상이 나왔었는데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다투다가 잘못 때려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게 그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사람이 맞아 죽는 그 장면이 그대로 어떤 여과 없이 방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TV 뉴스에 그것이 내보내졌다는 게 좀 진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어떤 귀중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 보면, 그리고 영화 이런 거 보면 뭐 강도사님 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특히 많이 했던 거예요. 저거 스팀팩 맞고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저 뭐 히드라 뭐 외계 생명체긴 한데 실제로 우리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죠?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배그에서는 약간 딱 한 방에 끝내려면 헤드샷을 해야 되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냥 군대는 다 안 갔는데
그죠? 근데 저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일격필살 한 방에 죽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된다. 심장을 써야 된다. 급소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롤 보면 킬데스,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이는 거고 내가 죽었다는 이런 수치잖아요. 그죠? 보면서 정말 되게 허접하네 이러면서 막 이번에 되게 못했다, 내가 킬 너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우리가 점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는 마블 시리즈 있죠. 보면 되게 영웅들로 나오는데 사실은 쟤네들이 싸울 때 항상 피해보는 거는 일반 시민들, 막 건물 부서지고 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상주하던 사람들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영화에서도 다루기도 했지만 어떤 생명, 이런 일반 시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뭐 이런 걸로 서로 갈등하기도 했지만, 보면 우린 저런 거 보면서 와, 그냥 뭔가 통쾌하고 다음 시리즈는 또 얼마나 더 부술까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약간 카타르시스 느끼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리만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더 열광하고 재미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접하는 너무나 매체에서 생명에 대해서 조금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생명경시풍조라고 그래요. 생명경시풍조. 우리가 반드시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만드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오장육부, 즉 인간의 내장기관 전부를 말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우리 신체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 그래서 진짜 내 몸속의 심장, 위장, 폐와 같은 기관과 함께 마음과 생각,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뒷부분에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할 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뱃속에서 다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 한 사람의 생명으로 생각할 때 언제부터 우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형법에서는 출산하고 나서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한대요. 그리고 민법에서는 태아가 완전히 나왔을 때 몸 밖으로, 형법에서는 출산을 위한 진통이 왔을 때, 그때부터 한 사람으로 인정해요. 법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언제부터 인정되느냐, 인간이 언제부터 인정되느냐, 거의 출산할 때 임박해서. 그럼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허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으로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생명, 만드셨다는, 그것이 그때부터 인간이라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드셨다는,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몸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간이
아기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아기가 생명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데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계획하셨대요. 주의 눈이 보셨대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수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이미 지어지기, 아빠 엄마를 통해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대요. 기록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신기하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기이할 정도로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딱 수정이 되면서, 그리고 이 한 번의 만남으로 통해서 수십 개, 1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나눠지는데, 이 세포들이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혈액이 돼요. 그죠? 정자와 난자 그 보작 하나씩 만났는데 그것이 착상되고, 그리고 그것이 수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조 개의 세포로 분열하고, 그것이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이걸 어떻게 정해요? 그런 수많은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플 때,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눈물의 맛이 다르대요. 언제 짤까요? 가장 짤까요? 슬플 때, 슬플 때는 신맛이 난대요. 분노할 때 짠맛이 더 강하고, 기뻐할 때는 단맛이 난대요. 신기하죠? 이거를 누가 정해요? 그 성분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싶은 것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파가 있고, 먹기 싫은 것도 있고, 그죠? 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당근, 오이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찬바람 알러지에 꽃가루 이런 거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눈이 떠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김새를 그대로 담는 것, 그리고 그냥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런 습성들도 담고 특징들도 담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수십억 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손금과 홍채로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손금 인식이나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혀에 침이 없으면 맛을 느낄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콧물이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갓난아기는 305개의 뼈가 있는데 점점 자라면서 커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206개 있대요. 100개, 99개는 실종했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붙어지겠죠. 이렇게 자잘한 뼈들이. 정말 신기하죠. 2개의 콧구멍 중 3, 4시간마다 한쪽씩 일한대요. 한쪽은 쉬다가 한쪽으로 숨 쉬고, 엄마가 임신을 하면 피의 양이 25% 정도 증가한대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은 피가 평상시보다 25% 정도 늘어나고,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를 전체 사용량의 20%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는 거죠. 빨리
호흡이 정지되면 빨리 하는 게 뇌에 빨리 내가 공기가 공급돼야지. 잠깐만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억상실증도 걸리고 뇌가 기능을 못하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의 20%를 사용한대요, 뇌가. 그리고 전체 혈액의 피의 15%를 뇌가 사용하고 있어요.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 개의 신경세포 접합부를 가지고 있어서 뇌 속의 상호 연결은 사실상 한계가 없대요.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몇 개라고요? 10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 부위.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재, 원료는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나요? 몸무게 6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을 빼버리면 탄소가 50%, 산소가 20%, 수소가 10%, 질소가 8.5, 칼슘 4, 인 2.5, 칼륨 1, 그 밖에 아주 미량의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망간, 옥소, 불소, 규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래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약간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 점점 이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우리 몸이. 이 원소들을 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화학 원소들, 화학 약품점 이런 데 가서 사려고 하잖아요. 얼마면 살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몸 구성하는 거 몇 그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 몇 그램 이런 식으로 10,000원밖에 안 한대. 그 재료들을 구하는데 화학 약품들을 다 구하는 게 10,000원밖에 안 한대. 근데 그 10,000원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가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원소들을 집합체인데,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만큼 많다고요. 1000조 개의 신경세포 전달부. 대단하죠. 우리 몸이 이런 기묘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경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감탄하지 않는다. 놀라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과학으로 아직 설명되지 못한 기억, 메모리 부분. 무궁무진한, 우리는 생각은 진짜 무한대거든요. 그냥 우주 공간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을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 AI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돼. AI는 딥러닝 그 재료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떠한 배운 거 없이도 그냥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거야. 공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명품들이 뭐예요? 전부 다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휴대폰 이런 것들 그냥 상상한 거잖아. 멀리 있으니까 저 사람과 연락하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는 편지, 사람이 직접 가고 파발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나중에는 편지도 보내다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상상하다가 만들어진 게 결국은 휴대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전화까지 갔다가 우리 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몰래 가져올 수 있나요? 도둑질이죠. 그죠?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 부모님이 사랑하시니까 허용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어쩌면 그냥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리고 욜로라 그러죠.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너도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야. 너도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루도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기록하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요새도 심심찮게 여러분들 학교에 혹시 지금 학교 폭력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아 진짜? 무섭네. 아니면 여러분들 누굴 괴롭혀 본 적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괴롭힘 당한 적 있죠. 사실은 괴롭히는 것과 괴롭힘 당하는 것 둘 다 우리 영혼이 되게 피폐해지는, 파괴되는 행동인데 아주 악한 죄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마음껏 자행하는 이유는 이 생명이, 그리고 그냥 우리가 계속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니면 말고, 그죠? 우린 리셋하면 되잖아. 리스타트 하면 되잖아. 게임도 그냥 다시 하면 되고, 썰엔 쳐버리고 기권하면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세상에 너무나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말은 하는데,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그냥 교회에 있을 때와 바깥에 있을 때가 계속 혼동되고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를 지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기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속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냥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놀랍고 감탄해야 될 그런 작품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나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키가 아쉽고 얼굴도 조금 아쉽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가장 사랑하시는 작품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 수십여 명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억하시고 책에 적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나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우리 지금 자존감이 만약에 떨어진 친구들, 내가 이번에 너무 시험을 못 봤어,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이거 진짜 이거 꼭 공부했었는데 그때 기억 안 나고 막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신다. 왜요?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나의 가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봐요.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리스타트 하면 돼요. 하나님 또. 그죠? 그냥 이 우주 말고 그냥 다른 우주 또 만드시면 되잖아. 여기는 아니면 그냥 폐기해버리거나 그냥 놔둬버리거나. 근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계속적으로 섭리하신다 그러거든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뭘 할 줄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머리에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스로에 막 묵상하면서 스스로 묵상할 때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피가 가면서 모든 것들이 되지? 눈물 흘리는데 왜 눈물이 흐를까? 나는 기쁠 때 왜 눈물이 날까? 슬플 때 왜 눈물이 날까? 우리 몸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단 말이죠.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 친구가 달라, 나는 흙수저야,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그죠? 흙수저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을 정말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친구, 가족, 우리 그리고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놀리거나 혹은 괴롭히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한 주를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방금 불렀던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해 가실지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없이 하고 나의 죽음을 없이 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너무나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잘 와닿지 않고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셨사오니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믿고 깨달아 나의 어떠한 지금 형편에 있든지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계획하시고 나의 앞길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정말 깨달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나 잘하는 것이 없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지신 것이 맞는지 의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모른다고 배척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지금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다시 불러주셨음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가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한 것임을 아버지, 그러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나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연약한 모습만 보이고 자꾸만 실패하고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볼 때 아버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리스타트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괜찮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오셔서 나를 붙드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날마다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나를 부정할 때, 하나님을 부정할 때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값어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지라도 정말 소중하고 그러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향하신 그 무궁하신 계획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너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가족, 이웃들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죄 많은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가 정말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당신의 일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듯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립니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좀 전해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께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물론 시험 끝났지만 공부할 때 당을 충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우리 자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일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결과가 여러분들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것들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보셨거든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대기업 CEO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실패나 그런 것에 너무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출석상과 5월 생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상 신유빈, 이소희, 문주성, 백원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가 한 달 올 출석하면 상품 드리는데 건우는 딱 등록하자마자 한 번도 쉬지 않고 와서 축하합니다. 우리 그리고 4월 생일자, 와 승기는 오늘이네.
김승기, 이소명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찬양 불러줄까요? 잠깐만, 승기야, 당신은 하나님의 다음에 준비 미리 해서 네, 우리 다음 주는 중산반에서 헌금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5월 20일 주일은 원래는 다음 주에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주 뒤로 밀어서 가족사랑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 레크레이션과 간식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들 좀 데리고 와서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21일 아무튼 7월 셋째 주 정도에 친구 초청 잔치를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힘들 거예요. 전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 생각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야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학원 앞에 가서 뭐 친구들 이렇게 같이 초청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교회 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좀 한 번씩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중에 선생님들께 자기 학원 스케줄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반별로 공부할 시간이 있고요. 3부 예배 후에 12시에 교사회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